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꾸중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만약에 사귀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같은 성도로, 한 성도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본체만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버텨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을 본체만체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말 걸으면 그냥 외면해서 가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권징에서 가장 최고의 권징이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라. 좀 이상하죠? 상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은 형제같이 하라.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인들을, 이 성도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딱 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분명히 하셨다. 내가 그것을 안다. 무엇을 보고 아느냐?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엄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책망하다가 삐져서 돌아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그렇게 책망하고 혼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돌이키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지, 책망한다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키고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원리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는 책망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힘을 기울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음하게 책망하며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꾸짖지 않아도 저절로 참 성화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자라갈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일이 필요 없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열심히 애쓰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해할 때에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주의의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 폐기주의의 오해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반역자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내가 잘한 것,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 괜찮네, 너 싹수가 있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는가 보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조금 잘했으니까, 조금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은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이것이 오직 은혜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은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매이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 폐기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려는 마음이라도 내가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은혜 베푸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그래도 조금 이뻐하실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듯한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듯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취소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계명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거나 나를 버리실까 봐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저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율법 폐기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율법 폐기주의자를 구분하고 율법주의자를 구분해서 이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있게 되고 때로는 이런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지금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경계해야 되겠구나, 내가 율법 폐기주의에 자꾸 쫓아가고 있구나, 이거 스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가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율법도 사랑의 계명이고 나를 위한 내게 유익한 계명으로 우리가 당연히 믿게 됩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마누라를 사랑한다 하면서 처갓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것, 앞으로 사랑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이 구제불능의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정말 실감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나같이 형편없는 몸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예수님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사람이 벌레가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벌레가 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벌레가 되어서 저 파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라. 파리가 되어야 파리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파리가 되어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하실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벌레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계명이 내게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내게 해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좋으려고, 이제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놓고는, 자기 자녀를 삼아 놓고는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앵벌이 시켜 먹으려고 하는구나. 혹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잘 안 들어도,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고 내가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좀 좋지 않은 명령을, 계명을 일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내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좋으려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나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잖아.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구나. 이 계명을 지키면 내게 정말 유익하게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고, 내가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셨구나.
이 계명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재산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인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건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거예요. 나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 지켰습니다. 지켰으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초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을 잘 지키고 이 법에 정말 익숙해지고 이 법을 정말 사랑하고 이 법이 내 몸에 잘 배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은 그 뿌리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싫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시고 혼을 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죄 중에 빠져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래도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척은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극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그맣고 약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냥 계명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율법 폐기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좀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하고 느끼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이 귀찮은 계명이 아니고 너무나 힘든 계명이 아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계명이 되었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계명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생명의 계명,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점점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생명이 되고 사랑스러운 계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 가지면서 지옥 갈까 싶어서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계명 필요 없어, 그거 아니고 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큰 소리로 심각하게 권면하고 심지어는 호통까지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기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